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빛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는 길가밭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려고 해도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얘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 TV 보지 말아라, 컴퓨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부모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길가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순간적으로 그래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순종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은 돌짝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밭은 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만 해나간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완전한 열매는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옥토밭이 되니까는 이제 그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반짝거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근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타버리는 자예요.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심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라는데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는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 나 진정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됐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래가지고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배로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그냥 열매로 나와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아예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는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오른뺨 진짜 맞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못하고 같이 쳐버리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 하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떨기밭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다른 생각들도 많고 하지만 견뎌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정으로 옥토밭이 되면은요,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비춰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느 밭인가? 그리고 아직 내가 옥토밭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로 자기 마음을 비춰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옥토밭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주일을 성수하라, 11조를 드려라. 이건 자동으로 되는 말씀들이죠. 그건 옥토밭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은 밭이 됐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함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큰 문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성막의 문의 크기가 가로가 9m예요. 그리고 세로가 2.25m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문입니다. 백화점도 그만한 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으면 이 큰 문으로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 안에 들어오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 문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진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고 물두멍에서 손만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만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문 안으로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체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소 안에 가서 떡상이 있죠.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작업, 그리고 정금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성소 안에서 체험해야 되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 그래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넓은 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안으로 들어온 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난 됐어. 아니죠. 홍해 건너야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물들어 있는 걸 버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요. 이 작업을 다 한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피질이요, 모든 악들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주니까는요. 목사님조차도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에요. 나도 성전 마당에서 맨날 번제단하고 물동원만 체험하고 죄사함과 의롭다만 얻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단 말. 그러니까 성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이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육은 태어나야지 하는 거지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태신자들은요 양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양육을 받지를 못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야지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양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 거듭나야지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계속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도 진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 태어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쌓여가지고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건 죄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밤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밤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을 받다 보니까 이 은혜가 이제 흘러넘쳐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요. 어느 순간부터 염려를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밤날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있을 뿐이란 말, 성전 마당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는 거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릴 생각 안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 안 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기다리지 않아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삶을 보면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태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양육을 받을까요? 그들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날 구속한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다면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미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양육을 해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거듭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또 계속 짐짓 죄를 져요. 그러면 성령 소멸죄예요. 이건 완전 멸망이에요. 이건 사함이 없어요. 성령 소멸죄나 성령 회방죄는요, 사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 내가 모든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 없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단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만 주셨어요. 그럼 성령을 다 거스릴 거란 말.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해요.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데도 거역을 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령 회방죄는 안 해요. 성령 소멸죄는 안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세요. 근데 그 영의 음성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너희가 사함이 있지만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안전장치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짐짓 죄를 져요? 그 사람 다 멸망인데요. 성령 소멸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할 때까지 계속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도록. 자녀들도 철들기 전에는 다고다고만 하잖아요. 철이 드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 의중을 알고 순종하려고도 하고 효도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은혜와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함의 은혜만 주신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계속 또 물두멍을 계속 체험하기는 만드신단 말. 그러다가 진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를 아직도 짓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진짜 살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 마음이 딱 되니까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싹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이제 말씀하세요.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주세요.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역을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왜? 이미 내가 결단을 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거듭나게 해줬다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순종이 안 되는데요. 마음을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죄를 버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거듭났다고 해보세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게 사실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죄를 필리까지 싸우겠습니다. 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육을 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거듭났다고 믿어요. 그분들 만약에 거듭났다고 만약에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그럼 성령 소멸시킨 거죠. 성령 회방한 거죠. 그럼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듭나지 않는 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하나님 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죄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 원함까지만 오면 싹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 이런 훈련을 받음에 불구하고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냉겨놓은 죄가 있어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웬만한 건 다 순종을 하는데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게 만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요걸 가지고도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살아요. 왜?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만나도 주시죠. 반석 치면 물도 나오죠. 메추라기도 드시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살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냉겨놓은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그래 거듭났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끔 음성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니까 하고 만족하고 살다가 또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나 주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그랬는데 나 죄 완전히 버리는 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성지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단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미 해방군이라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통해 내 찌꺼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 짜증 판단 뭐 일단 별 마음들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버리라요. 다 대적해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결국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도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목사님들 한 20명, 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화요일마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이 길을 바로 알아서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지 성장될 거 아니에요. 주님 곧 오세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죄인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 데리러 와요. 신부 데리러.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갓난 애기랑 어떻게 결혼해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적어도 청년의 믿음은 돼야 돼요. 청년의 믿음은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 악한 자와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 모든 이론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이제 악을 버리면 아비들의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건 성품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첫부침 받았어요. 예, 거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에 불과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이요. 왜? 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잘린 목적이 뭐예요? 예수나무에 붙이기 위함이거든요. 붙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 목적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열매를 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잘려진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도 잘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지금. 분명히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 그러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도 자기는 예수만 믿으니까 천국 간다. 난 거듭났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 홍해 걷는 사람들 광야에서요 거반 다 죽었어요. 불평, 원망, 우상숭배, 간음하다가 다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만이 요단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군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